참 주의 첫날에 저희들 참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가 오전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저희가 의와 또 화평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참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열성도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며 참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가를 저희들 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배울 때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영철 또는 명철 주시고 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르게 나누셔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듣는 마음도 참 겸손하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공부 후에 8층에서 장년부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3시 한 40분 정도에 우리 거리 설교를 나갈 테니까 저희 거리 설교는 4시부터 4시 55분까지 하고 4시 다시 5분 전에 모여서 마지막 찬양과 또 이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는 하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인보다도 또 거짓말보다도 도둑질보다도 이 문제가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의 성품 가운데 물론 우리가 다 죄성이 있지만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웬만하게 독한 마음 품기 전에는 살인 못 저지르거든요. 도둑질도 그냥 취미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마지못해 하는 거겠죠. 물론 도벽이 있는 건 제외하고 그건 먼저 잘못된 습관이고 병이라 그러죠, 그건 아예. 거짓말도 그렇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말 하려면 좀 처음에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막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를 해석하는 것은 이건 관한 것은 이건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안에 집어넣어 준 거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고 그거랑 똑같은 정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이것이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단 한 가지 경우에만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하에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혼란의 하나님이 하신데 이것은 절대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영적인 가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간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음렬한 말을 많이 쓰셨는가? 그 참 말도 음렬한 말이 좀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썼죠. 구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름까지 딱 붙여가지고 왜 그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넘어져서 중간에 목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셀 수도 없이 많고요. 또 아주 은밀한 가운데 지금 진행돼서 밝혀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도 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제가 이것과 관련지어서 아주 재밌는 뭐랄까 이게 에피소드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어떤 기억이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무슨 방공 드라마 같기도 해요. 제가 한 20, 30년 전 얘기 같아. 무슨 하여간 뭐 방공과 관련된 제일교포, 그러니까 조총련과 관련된 무슨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조총련, 북한에서 파송이 나온 이제 감독관이죠. 예를 들면 공산당 간부가 이제 조총련에 이렇게 왔는데, 조총련에서 이 감사에 뭐가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북한에 보고가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미인계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쓰는데 이제 아주 예쁜 여성을 갖다가 이제 이 공산당 간부한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당 간부가 이 아가씨를 앞에다 딱 놓고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막 한참 고민하더니 갑자기 눈을 찔끔 갔더니 아바디, 이거 하고 사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고 깍!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상이 아니고 본성이다. 이거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 자기가 사상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딱 떠올라. 그때도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는 정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도로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지하철에도 광고, 버스에도 그냥 전부 그냥 이제는 버스 그 옆에 판에다가도 또 막 그런 광고 다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 무슨 큰 스크린이 빌딩마다, 높은 빌딩마다 다 붙여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구 자체를 완전히 이제 오염시키고 타락시켜버린 아주 이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도록 하라. 그럼 구체적인 명령 내용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내가 뭘 가르쳤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게 뭐냐. 3절 하나님의 뜻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해 옮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도 계시해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안 지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줄 순종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것이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런데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미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데 그 거룩한 구별되는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첫째, 너희는 음행을 삼간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적인 활동. 결혼 관계 이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혼자서 즐기는 성적인 쾌락도 역시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음행을 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릇은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릇으로 삼았는데 어떤 그릇이냐?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제가 지금 고린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후서 4장. 제가 하고도 뭐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릇으로 삼았는데 그릇은 용도가 뭡니까? 뭔가를 담고 다니는 거죠. 그 안에 뭔가를 담죠.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그릇인데 우리 이 그릇을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릇을 더럽게 하면 어떡하냐 이게요. 이 그릇을 더럽게 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서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 어디 있냐면은요.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나와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보배를 질그릇, 여기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면 질그릇이에요.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질그릇같이 천한 그릇은 안 쓰시느냐? 아니에요. 뭐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아주 뭐 고급스러운 그릇만 사용하시느냐? 뭐 가문이 좋고 훌륭하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아니고 똑같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이면 돼. 깨끗한 그릇은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오늘날 보면 이 깨끗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릇들이 중도에 사용치 않고 그냥 용도 폐기를 해버린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더 이상 더러워서 깨끗하게 본인이 자기를 씻어야 되는데 안 씻으니까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릇을 쓰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금방 얘기했죠? 바로 우리가 봤던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죠? 거룩히 구별되어란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왔었잖아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또한 청년의 뭘 피해요? 정욕을 피하고 flee라고 하는 말은 도망치라 이 말이에요. youthful lust. 청년이라면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식욕이든 성욕이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건 뭐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왕성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 사람들은요 20살에 다 결혼해버려요. 제가 갔더니 제임스 낙스 딸도 20살에 결혼해. 정동수 형제 지금 미국에 유학하는데 20살에 지금 이왕로 형 목사 아들하고 결혼했다. 20살만 되면 다 결혼해버린다고. 빨리빨리 짝을 찾아야 돼. 그래야 훨씬 유혹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 20살 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에서 마련해 줘야 돼. 일을 해서 자기가 생활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막 30살이 돼도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청년의 정욕을 펴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청년부 모이고 30대 부부 모이고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교제를 한다고. 이런 교제. 그렇죠? 어떤 교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교제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멀어지고 자꾸만 회사 사람들하고 어디 쫓아가고 어디 또 뭐 동호회 쫓아가고 뭐하고 그럼 뭐예요? 거기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본성으로 같이 찬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욕구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그릇
여러분과 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욕정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이 소위 말하면 이 concupiscence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아주 어떤 뜻이냐면요. 강력한 어떤 성적인 욕망이에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그죠? 우리가 보통 막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막 그 운동선수들 보면 막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막 세 그릇 네 그릇 밥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막. 그런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때 가장 그런 욕구가 분출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컨트롤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컨트롤을 안 받으면 아주 통제가 어렵다. 그 다음에 6절로 가서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봐서 소위 말하면 성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하게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의 그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렇게 자기 이복 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라. 그럼 옛날에는 사촌 누이끼리 결혼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다윗 왕이 사랑한다 그러면 수용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야 죄가 안 되고 의로운 삶이 되는데 그러시지 말라고 했더니 그냥 강제로 욕을 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그 동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이복 그 오빠가 잘못한 짓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머리에다 뭐 손을 얹고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가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게 바로 속여 빼앗는 거예요. 마치 결혼이라고도 할 것처럼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식으로 결혼해서 공개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 젊은 저희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트할 때는 뭐 손을 잡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는 뭐 안 하지만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 가면 다 얘기합니다. 걸을 때 1m 이상 떨어져서 걸어라. 예.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둘이만 으슥한 데 가지 마라. 이거 다 있어요. 미국의 신학교육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코드가. 어떤 생활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제가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만 사실 그거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고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 둘이서 정말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예를 들면은 관계를 맺어버렸는데 한 3개월 있다 마음이 돌아서서 헤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그나마 덜 죄가 되지만 결혼을 만약에 안 하고 헤어져 버리면 성경에 들어가면 명백한 죄되는 죄. 음행을 저지른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파괴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7번째 하나님께서 5번째 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냐. 부정함이라는 깨끗이 아니함이 아까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냥 분위기가 전부 그런 아주 이 타락한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은혜를 얻고 처음에 주님을 첫사랑하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신앙이 식고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 옛날 그런 게 행동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기 아버지의 첩의 침상까지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여기서
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짓든지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안에도 아담의 예속품이 그대로 같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롯이 자기 딸들과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겨났잖아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은 just 롯이거든요. 의인 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안에 sinful nature, 죄된 본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다. 모든 가능성이.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인데 그들이 누구냐?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 이 여성화된 남자는요, 일종의 이제 동성연애자이긴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거는 동성연애를 실천하는 행동에 옮기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과거에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권능에 여기서는 성적인 욕구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3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뭘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다니라고 준 그릇이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둘이서 마음껏 즐겁게 지내라고 해놨는데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무너뜨리고 가서 훔쳐먹는 빵이 달고 맛있다고 성경에 써있죠. 성경에 써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 하지 말라는 짓을 해야 꼭 그게 진짜 더 큰 쾌락인 줄 착각한다고 성경에 써있죠. 잠언에. 인간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몸은 주를 위해 있다 했잖아요.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냐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가셔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4장 6절에 복수하신다 그랬네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인데 이걸 우리가 함부로 굴려가지고 망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4절 오늘 읽었던 구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또 그랬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순간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입각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과 복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된다. 예를 들면 비록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용서는 받았어요. 죽지 않았죠? 성경에 보면 간음은 돌로 쳐서 죽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어떻게 치렀습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왕궁에서 피난 간 사이에 아버지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엄청난 비극이 가족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볍게 생각해서 뭐 성경에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단번속죄로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용서받을 걸 담보로 해서 죄를 쉽게 짓자는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들에는 그런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동창회에 나갔어. 동창들하고 막 간증을 해서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막.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너도 구원받았냐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둘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 뭐 단번 속죄니까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구원이 정말 한다는 소리가.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언제든지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냐 이거야. 확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하고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이거야. 홍등가로 가자 이거야. 좀 놀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초신자니까 그 친구 거듭난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아마 90%는 아닌 것 같고 혹시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이상한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미혹됐다면 참 안타깝지만 참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형제님 보시기에도 느낌이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만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네?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내가 죄를 많이 죄를 100개 지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하고 5개 지은 다음에 용서받은 거하고 어떤 게 은혜가 큰 거예요? 100개 지은 거. 그럼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야? 죄를 더 짓자.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삐딱한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는데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왜? 죄로부터 구출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뭔 죄를 져? 죄에 대해서 죽여놨더니 죄를 또 져? 잘못 알았다 이거죠. 아니면 속았다 이거죠. 아니면 착각했다 이거죠.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잘못된 자들로부터 미혹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 지금 우리가 금방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승리의 방법은 뭐냐? 지금 우리가 봤던 4장 4절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이거는 함부로 굴릴 게 아니다 이게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내 육체는 내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릴 것이 아니다. 존귀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소유하게 될 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아까 우리 본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배를 우리 질그단에 가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이 몸을, 이 육체를 함부로 굴릴 수가 없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 중에 첫 번째 비결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가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내 몸을 억제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복종시킨다. 이게 복종.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 성령님께로 복종.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돼. 내 몸이 나를 가지고 노예로 나를 부려먹으면 안 돼.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생물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것인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사해야지.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욕심,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다 집어넣으신 아주 자연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flee. 그 전쟁에서 딱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세다 그러면 뭐예요? 36개를 해야 돼. 도망을 쳐야 된다 이게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피하면 된다 이거.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쉽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몸을 산희생물로 주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눈이다 이게 눈. 거의 90% 이상의 죄는 저기 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걸려든다. 이게. 다윗도 아침에 다른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혼자 이제 거의 승리했으니까 뭐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가. 늦잠을 자서 느슨하게 잠옷 입은 채로 늦잠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니까 마귀가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인네가 목욕하는 게 딱 눈에 띄었다. 이게. 그러면 그 영적으로 느슨한 상태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다 허리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랬는데 뭐 다 풀어놓은 상태, 다 늘어진 상태니까 뭐예요? 거기다 또 왕이니까 저 여자는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된.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란 말은 아주 애통하게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슬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태에서 남의 나라에 그 식민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그냥 슬퍼서 괴로워서 애통하는 그 애가인데요. 그 애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표시해 두셔야 돼요. 자,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이 번역이요, affected란 단어인데요. 이 affected란 말을 문맥에 따라서 뭐 상하게 하는도다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에 직역을 하면, 풀어서 설명하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동요가 된다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딸들이 옷 입고 다니고 온갖 치장을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 여자들 쳐다보는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내 마음에 뭐예요? affect, 영향을 끼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을 어펙트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오라 이게. 저 여자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이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통달한 게 마귀인데. 이 세상 그리스도인 남자들을 여자도 입니다. 특히 남자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거야. 자꾸만 못 볼 걸 보여주면 돼. 그밖에 없어. 그럼 다 넘어가. 다윗도 넘어가는데 뭐. 안 넘어간 사람 누가 있니? 그러면 가능하면 안 보는 환경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물론 100% 피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래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그죠? Mine eye affected my heart. 그랬죠. 자, 욥기 31장으로 가보세요. 욥은 어떻게 결단을 내렸느냐?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떻게 결단을 내렸느냐? 욥기 31장.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시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시편에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욥하고 똑같은 고백.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31장 1절.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 처녀를 생각하랴.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부인 이외에는 안 쳐다보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딴 소녀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려면 뭐예요? 보질 말아야지. 왜 지금 무슨 아동 성학대고 무슨 이상한 막 그런 도착증, 정상이 아닌 성도착 행위들이 왜 나타납니까? 맨날 인터넷으로 무엇으로 들여다봐가지고 보면 뭐예요? 생각에,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머릿속에 그것밖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정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귀여운 여자애를 갖다 그런 성학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냐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죠? 이미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이 성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라면. 근데 지금 이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여러분들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술. 나중에 보시면 이 노아도 술 먹고 옷 벗은 사람이 노아예요. 술과 이 노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잖은 국회의원도 그냥 술 먹고 괜히 그냥 기자를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또 감옥에 가내만 했다가 그것도 무죄로 풀려나는지 하여간 또 국회의원이 됐더라고. 난 그래서 그 지역구를 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도대체 그 지역구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니면 그 정도 됐으면 자격 미달이라고 뽑질 말아야지. 어떻게 또 국회의원 또 됐어? 최영인가 뭔가라는 이름도 참 아이고 빌 클린턴도 그렇고 그냥 뻔뻔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무슨 돌아댕겨요. 어디 산속에 가서 조용히 그냥 성경이나 읽고 회개나 하고 그냥 살다가 끝내지. 뻔뻔하다 그냥 완전히. 이런 걸 양심에 인두로 지졌다 그러는 거예요. 화인 맞았다고. 창피한 줄 모르네. 예?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 처녀를 생각하랴. 자, 민수기 33장 52절. 참 이게 오늘날 참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2절. 50절부터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타락한 자들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며 반드시 물든다 이거야. 싹 몰아내라 이거야. 그 다음에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말려든다 이거야.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그 땅의 거주민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할지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싹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 자,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그림이란 단어입니다. 52절에 pictures. 그림. pictures. 이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다 삭제되어 있어요. 왜? 마귀가 이 단어의 파괴력을 알고 있어. 파괴력. 그림. 여러분들 폼페이에 가면은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얼마나 추잡한 춘화. 옛날 우리들 춘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온 벽에다 다 그려놨.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요즘에 무슨 인터넷에 나오는 포르노를 사방의 벽에다가 다 그려놨대요. 폼페이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그냥 용암으로 다 덮어서 그냥 깨끗이 없애버렸는데 그걸 또 다 파헤쳐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또 구경시키는 게 또 사람. 예?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방송국에 하여간 옛날에 통역할 때 하여간 할 게 있어서 갔는데 옆에 있던 기자가 제 담당하는 기자가 옆에 기자를 만났어. 그러더니 그 기자 야 그림 몇 장 주라. 그 무슨 소리가 보니까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편집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찍은 거 있잖아요. 비디오로 찍은 그거를 달라 이거야. 자기가 거기서 사용해서 좀 작품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려고. 그림 몇 장 달라는 그림. pictures. 영화사 이름이 뭡니까? Paramount Pictures.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다 왜 pictures를 써놨는지 아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pictures 없애면 어떻게 살아? 온통 다 픽처를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어. 조금만 느슨해지면 다 자빠지는 거야. 그냥.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바울이 마지막 때 perilous times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위험한 시대라 그러는지 아세요? 총 들고 다니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지. 미국에 보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마다 다 권총 차고 수업하더라고. 수업에서 총 먼저 쏠라고 그러는데 야, 아니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지금 총 차고 지금 수업하신다니까.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렇죠?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는 보니까 이게 무슨 납치가 사업이더만. 아주 최고로 부상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멕시코에서는 지금 다 거의 국민들이 다 노이로제에 걸렸대. 그 납치에 우리는 지금 간첩이 군대에 지금 막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 마피아하고 결탁한 경찰이 거기에 쫙 포진이 돼 있대. 셀 수가 없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셀 수가 없어 지금. 어디 도려낼 수가 없어. 다 음성적으로 이게 다 돈거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인이 보여주는데 문이 3겹으로 문을 만들었어. 열쇠가 16개야. 그 가게, 조그만 옷가게 하나인데 열쇠가 16개야. 아유, 저기서 왜 살아? 그냥 빨리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 들어가서 조용히 어떻게 살든지 그러지. 그래도 저기 살더라고요. 예? 난 내가 방송 담당자면 근데 여기서 왜 사세요?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는데 그거 안 물어봐 또 왜? 참 희한하죠? LA에서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난다 그래도 살아.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그 근처에 계속 기웃거리는. 자, pictures. 이게 하여간 가능하면 피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잘못된 상상, 생각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게. 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정확하게 표현했다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상상이 떠올랐다. 즉시로 해결해야 돼. 고린도후서 10장 5절. 지난번에 우리 정동열 목사님은 그런 우리의 이런 죄들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 주변에도 다 환경으로부터 짓는 죄, 외부에서 우리가 그죠? 다 뿌렸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는 물론 해결됐어요. 지옥에는 안 가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전투에서 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스스로가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고린도후서 5장 10장 고린도후서 10장 하여간 요즘에 무슨 뭐라 그러죠? 미드족이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를 그냥 안 보면 못 사는 그런 사람 미드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드라마를 안 보면 못 사는 사람,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막 새벽에 아예 토요일 날 되면 아예 그냥 무슨 콘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막 전부 다 막 밤새고 막 1편, 2편, 3편 해가지고 드라마 이런 게 있다고 연속극 같은 게 있나. 미드.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거 모르면 또 대화가 안 통한대, 대화가. 대학생들도 그걸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한대. 예? 옛날처럼 무슨 이렇게 제목도 은밀한 게 아니라 완전 노골적이 막 섹스 인 더 시티인지 언더 시티인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생난리 법석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은둔해서 살아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려 어떻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실 날이 곧 오신다. 거룩한 우리들만 우선 싹 데려가시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4절부터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안 됩니다. 결국은 아바디 이건 사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영적인 영성하고 틀려요? 그게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여기 나왔죠.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imagination, 그 다음에 image, 100% 성경에 나오는 쪽쪽 나쁜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 이미지 메이킹에서 그게 뭐야? 자기의 본래 모습은 안 보여주고 남들에게 가장해서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 메이킹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지금 전부 보면 실체를 안 보여주고 이미지로 그냥 처리해버려. 이미지. 예? 여기는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전개해 보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상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에 주상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Every thought,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자,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따라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고 뭐고 끝장나는 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점점 리뉴,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Every though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처방전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장 아주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보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 때 그때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하고 못지 않아요. 우리 시대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2000년 로마 시대도.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발휘는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 안에서 걷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육신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리라 그랬습니까? 안 사라져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지는 아니한다. 이 말.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육신의 욕심이 있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면서 이걸 뿌리 뽑으려고 무슨 철야 기도를 한 해 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짓을 어떻게 죽기 전에는 안 끝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몸 안에. 그러나 그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잖아.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육신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조차 살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고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가장 실제적인 해결책, 고린도전서 7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고린도전서 7장 1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막 괴로워서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했더니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확실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적인 본능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싱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빨리 자기가 택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본성의 욕구를 둘 사이에서 아름답게 충족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태 열매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다 이게. 다 잘못이다 이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미화를 하고 뭐 해봐도 거듭나기 전에는 무슨 닥터 지바고를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간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보면 그건 간음이라고. 관점이 달라지셔야 한다고요. 관점이. 자, 실제로 성경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총리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됐던 이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엄청난 음모 사건이 있게 되죠. 몇 장이에요? 47장이죠? 아니, 잠깐만요. 기억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 47장 같은데? 아니죠. 죄송합니다. 39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7장이 아니고 39장. 자, 39장에 가면은요, 6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 팔려가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신실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집이 점점 더 번영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어. 하나만 빼고 자기 부인만 빼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7절.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뭐예요? 환경이 우리 시대하고 뭐 만만하지 않다든가 여기도. 나와 함께 눕자 하나 그가 거절하며 여기에서 요셉의 영적인 이 캐릭터가 나와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겨 모든 걸 다 맡겼다 이게야. 나를 신뢰해서. 그런데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만 예외다 이거야.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남의 아내를 하고는 관계 맺을 수 없다. 그런즉 내가 자 보세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과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무슨 뭐 개인의 무슨 선호고 무슨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고 뭐 이상한 그게 아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죄다 이게. 악이다 이게. 그렇죠? 죄고 악이다. 10절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한 게 이게 비결이죠. 피해버렸다 이게. 11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집에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니 마귀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들어가죠. 사람 눈에 안 띄게 사람들 다 어디로 일을 시켜 내보내버렸어요. 12절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예, 거기서 탁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필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붙잡히는 거예요. 옷을 빼앗기더라도 도망을 쳐야 해. 13절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나왔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이 있고 지혜롭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얼마나 귀히 사용하셨는지 나중에 당대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 주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자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되겠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본성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주제네요. 다음 시간은 뭐냐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노동윤리입니다. Christian Work Ethic이라 해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일에 있어서 성실치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자신도 세상 사람들 막 치열하게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우리는 열심히 살 때 동기가 달라야 돼요. 그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가지고 출세하고 조금 좋은 차 사고 조금 더 좋은 집 어떤 그런 자기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성경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여기 보세요.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게을리하지 말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게을리하지 말고.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마는 어떤 경우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렇다고 일의 노예가 되라는 소리는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잘못이죠. 균형 잡힌,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면 바로 그 주제가 바로 8절, 9절, 10절, 11절인가요? 3절 내지 4절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확인하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